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 모두도 그 기도를 배워서 믿음과 신앙의 승리와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물건들과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자동차죠. 자동차가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 무엇인가가 결함이 생기고 빠져버리면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든지 브레이크가 빠지면 자동차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을 때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사랑만 남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만 남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위대한 계명이라고, 커맨드먼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죠?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 is number one.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라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렇게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에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랑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 사랑은 힘을 갖고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다른 기도해야 할 그런 요소들과 내용들도 참 많지만, 그 중에 첫째 되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운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20여 년 전에 세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간에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교회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인데 어떤 사랑?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 중에 풍성하지 못한 사랑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 이렇게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란 반대말은 온전하지 못한 사랑도 있다는 거고, 풍성한 사랑, 오늘 말씀에서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지 못한 사랑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 사랑이면 다 충분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요구되어지는, 그 사랑에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을 감춰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풍성한 사랑에 필요한 지식과 총명함.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 지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오늘 사랑이란 단어를 무슨 단어로 쓰냐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희생적 사랑, 그런 사랑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랑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랑은 뭐냐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지식,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랑,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총명함이다. 총명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찰력을 얘기해요. 인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인데 그냥 맹목적인 사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그런 사랑, 그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 통찰력 있는 사랑, 정말 그 아이에게 만약에 어머니의 사랑이랄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열매가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empowering love,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아이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힘 있는 사랑, 능력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능력과 파워를 아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랑, 나와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사랑, 나와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랑,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랑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능력의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이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 간절히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랑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 그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겨울 올림픽. 그죠? 항상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똑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모세군. 무반주로 아주 감동적이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개막식 때. 근데 그 박모세군은 이름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듯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는 낳는 거를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낳아도 살 수 없다고. 초음파로 잘 면밀하게 태아를 검색해 보니까 뇌를 감싸고 있는 뼈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질질질 뇌수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의사들이 그럽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 아이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낳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정말 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수술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장애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모들은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할머니는 90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의 거처를 교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점점점 자라면서 노래하는 그런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음악대학에 가게 되고 또 음악으로 노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노래하면서 그럽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내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랑을,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약간 부족했던 사랑, 약간 흠이 있는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점점점 온전해지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능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2주는 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회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2주 수요일은 여러분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